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만 피곤. 설교를 안 해서 좀 덜 피곤한데요. 근데 오후만 되면 이게 이제 충곤증이 이제 좀 몰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얼굴이 자꾸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얼굴을 작게 해달라고. 왜 기도해? 왜 웃어요? 얼굴을 작게 해달라고 기도 이제 하려고요. 오늘은 제 5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했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걸 말할 자격이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족이지만 그냥 그 진리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진리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63번 답이랑 우리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3번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제5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질문 64번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자신의 지위와 인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 65번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66번 제5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시작. 제5계명에 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5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후 예배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책을 보고 질문 63번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본 즉시로 제가 책을 덮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 교인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내가 엄마한테 나 엄마 얘기만 하면 막 짜증나고, 우리 어머니의 애증 관계 있거든요. 진짜 애증 관계예요. 요즘에 좀 덜한데 막 애증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난 이 말씀을 전할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차피 또 전해야 되니까 다시 이 책을 한번 딱 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부모가 되는 것,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도 여전히 힘들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겠지만 나중에 이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내 이름 3글자는 사라지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서글픈 얘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보면 참 위대한 영광인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는 좀 덜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요, 저만 안 만났으면 독일 가서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성악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저 때문에 그냥 아주 절대로 자기는 사모가 안 된다고, 나는 사모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저랑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커녕 그냥 필리핀 오지에 가고 같이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것도 참 제가 미안한데요, 제 자녀를 낳으니까 너무 더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 홍성윤이라는 이 3글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도 사라졌지만 그 3글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은총이 엄마, 은총이 아빠, 누구의 남편,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게 참 서글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글프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는 애들 없어도 참 잘 살 수 있는데 여보랑 그냥 알통만통하면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이고 한 명이도 됐는데 그 두 명을 가져와서 이 말을 들으면 애들이 서글프겠지만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애들은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안 좋아했어요. 정말 애들이 싫은 이유가 뭐냐면 다리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막 그럴 때마다. 늘어지면 제가 진짜 주일학교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데, 주일학교 이거는 진짜 막 와서 막 때리고 도망가고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걸 나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잡아야 되니? 나는 잡고 싶지 않고 난 이 자리에 서고 싶은데 막 자꾸 막 부여잡고 막 머리 이렇게 잡고 막 볼 꼬집이고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누가 나의 몸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은데 막 이게 너무 싫어서 저는 주일학교 막 이렇게 아동부 이런 건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먹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청년부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것도 안 되면 고등부를 하고 싶었고, 그것도 안 하면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청년부보다 고등부가 낫고요, 고등부보다 중등부가 나아요. 중등부보다는 아동부가 더 나아요. 왜냐면요, 말하면 들어먹기는 하죠. 이게 들어먹어요. 그리고 이게 부모의 핸들링이 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딱 얘기하면 쫙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딱 되면 이 머리가 이제 쫙 차는 거예요. 부모님이 핸들링해도 그것에 안 따라가고, 왜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엄마 신앙을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TV만 틀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잖아요. 그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보면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한 걸 하나 둘 셋 탁 찍고, 그러면서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지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다 나와 있는 단어예요. 다 주님이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러야 하나,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아이들을 양육하고 단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원칙과 방법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한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의 의무를 행하는 자는 부모와 윗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이거니와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대해야 되냐라는 이 큰 대명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 다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윗사람은 주인, 말씀 사역자, 주권자, 노인과 연장자, 은혜를 보다 많이 받은 자들 또한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죠? 형제, 자매, 친족, 친구, 그리고 연령이나 신분, 지위, 권위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내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제5계명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부모님만 그게 아니에요.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 이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여러분, 제5계명의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면요,
공경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부모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으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훈계를 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 다 뭐 주일학교도 없고 다 청년 선생님들인데 머리가 다 붉은데, 그죠?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내만 그렇게 했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왜? 뭐? 그만 좀 얘기해. 알아들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게 반응 안 하고 그 얘기를 2번, 3번 반복하면요, 맞는 얘기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왜 2번, 3번 저렇게 얘기할까? 그냥 현대야 이거 해. 알았어.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먹으니까 2번, 3번, 4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 한 번 하면 좀 알아듣겠는데 이제 2번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차례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더 싫은 거죠. 제가 학창 시절 때 꼭 우리 엄마한테 화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맨날 이렇게 농사일, 아버지 농사일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막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밥도 안 치고 청소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막 밥을 먹고 이제 딱 책을 딱 펴려고 하는 차에 어머니가 공부해라. 엄마 나 이 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했다가 잠깐 이게 뭐가 있으니까 옆에도 좀 닦고 여기 좀 치우고 딱 했는데 니는 공부 안 하고 뭐 하노? 막 이럴 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공부에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이게 뭔가? 왜 우리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나?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인가?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요,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뭐 물론 나쁜 부모님도 있겠지만 거의 뭐 99.9%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뭐냐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못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다. 자녀는 양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걸 깨달으면요, 잘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의 말로 들리니까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게 잘 훈련이 안 된 거죠. 막 그냥 우리 엄마 김내연 권사님의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나도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살 거야. 엄마 미국 좀 보내줘. 그러면 막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농사일 따라가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그곳에 데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참외 이런 거는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해가 뜨면 9시, 10시만 되면 그게 엄청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4시나 5시 정도에 딱 나가서 이제 해가 딱 뜰 요때 이제 참외밭에 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제 방에 있다가 막 얘기가 나와요. 현대 데려갈까 말까 막 이런 얘기해요. 제발. 그래서 그냥 나가는 날은 와 막 이렇게 하는데, 현대 데려가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현대야 이렇게 부르면 안 들으려고 막 자는 척하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끈질겨요. 가자,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땡볕에 그럼 뭘 내가 해야 되나? 나는 농사꾼의 아버지로 택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게 하셨냐? 막 그러겠는데 정말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만큼 내 엄마와 아빠가 열심을 다하는지,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주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아버지한테 꼭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그런 건 뭐 들어옵니까?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딱 얘기하고, 그럼 저는 꼭 요구를 하죠. 엄마, 내가 이렇게 참여 도와주니까 오늘의 밤에는 치킨을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요, 참 말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우리 집안 더 달라겠다, 막 거기 이런 얘기. 내가 뭐 치킨을 1억짜리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사주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꼭 얘기하는 게, 너는 뭘 하면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냐. 아니 당연히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데 일하는 자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구하면 좀 사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꼭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집에 걸러라서 안 돼, 막 이렇게 얘기. 그럼 한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엄마 시끄러!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타다다닥 막 이렇게 손이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에는 억지 순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요, 부모의 견책을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 예. 또한 여러분, 이거 청년 선생님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생애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부모의 말에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충고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8장 24절 뭐 그런 맥락의 말씀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택한 길로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더 많이 살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더 잘하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이에요. 가장 유익이에요. 근데 저는 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유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목회자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서글픈데 제가 딱 이게 이제 어디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진학에 앞두고 저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농사를 좀 크게 했거든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보여주면서, 현대 나는 너가 농고를 가서 농민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군대도 안 가고, 얼마나 요즘에 농사를 잘 지면 얼마나 분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너가 그렇게 좀 열심히 해서 록펠러와 같은 장로님이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 도와주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엄마 내 자녀들한테 고생시킬 수 있어? 저는 절대 농사 안 짓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왜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누구 친구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따로 막 데리고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일시키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내한테 또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저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 고말을 안 듣고 다른 것은 제가 막 반항을 해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 그게 가장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들을 때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견청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를 정할 때 특별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사람을 볼 줄을 우리보다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나면요, 결국은 힘들어요. 꼭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다 여기 결혼했으니까 여기 두 분 잘 듣고 물론 여러분, 또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부모를 복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양해야 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좋아했던 이선희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 특별히 웨슬리 신학자거든요. 조직 신학자고. 근데 그분이 한참 은혜에 충만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딱 진짜 믿음이 충만할 때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저를 위해서 제 문제가 하나님에 걸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 5분 10분 뒤에 다시 전화하라고. 그러면 이 교수님 기도하면서 이 딱 책을 펴요. 성경책을 펴면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걸 한 몇 번 한다 그러더라고. 딱 해서 그 분이 다시 전화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적한 죄가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아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그 말에 별로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공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들었던 적금 있죠? 그거 왜 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의 보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냥 너희나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저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희 혼자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가족이 잘 사는 게 나에게 효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맡긴 부모를 봉양하라는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제가 막 너는 목숨을 다해 봉양 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 자녀들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는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일 때라든지 이때는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나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많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앞에 말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성도로서의 의무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라고 말해요. 좋은 것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권위가 있다는, 권위주의가 문제이지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위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정말 완벽한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죠.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저런 것도 목사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거의 99%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을, 특별히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잘 봉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진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대신 그분이 나아가잖아요. 자기의 일생과 가정을 다 데리고 말이에요. 뭔 죄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분들은 다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돈도, 목사님 저희는 뭐 가정적인 형편도 그렇고 재정이 없어서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울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종으로서는 주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자언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요.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자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노인과 영잔자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로서 하는 의무가 앞에 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가 뭐냐면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며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청소년들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들, 정말 그 보면요, 다 보면요, 그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게, 그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보면 열에 거의 9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사랑을 주면 줄수록 그 자녀 또한 사랑에 많이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놓고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자녀를 갖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양육하고 돌보고 특별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해야 되면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 어머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 친절한 말로 용기를 주는 것. 친절한 말로. 김내영 권사님 보면 안 되는데 괜히 구독시켰는데 우리 해빛교회 큰일 났네. 진짜 왜냐면 그 교회에 지금 그 교회는 오후 예배 안 드리거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으셔서 나 걱정이 된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주 친절한 말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쌍놈의 새끼야. 이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제가 머리가 굵어졌죠. 사춘기 때. 그러면서 어떨 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쌍놈의 새끼면 엄마는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저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삶을 보면 너무 고단한 거예요. 내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버거운 거예요. 자녀를 사랑과 믿음과 그것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사실 또한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내가 필요한 돈을 주고 이게 이제 어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고 막 돌봤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한데요. 이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약간 자기의 핀트가 오고 나면 이렇게 밥 먹은 거 다 둘러엎고 자기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다면 TV 던지시고 하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저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잘 안 때려요. 만약에 아버지가 매를 두는 그 순간은 내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전 살아오면서 딱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우리 아버지 때리면 그때는 진짜 막 죽는 거야. 방문을 탁 잠궈요. 그래서 쫙 팔이 차갖고 막 무섭더라고. 우리 어머니 때리는 거는 막 이제 이골을 났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는 막 손, 파리채, PVC 막 이런 거 플라스틱 그거 막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제발 손으로는 때리지 마세요. 손으로 맞아본 적이 없죠, 그죠? 맞아본 적이 있나? 맞아본 적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금방 우리 어머니가 욱하는 성격이니까 이게 뭐한데 볼 때 이거 막 이렇게 나만 하지 않는데 가장 서러울 때가 어떠냐면 밥 먹을 때 맞을 때가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술적으로 때려요. 이렇게 때리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팍 이렇게 때려요. 팍 이거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진짜 네, 진짜 우리 엄마 미우면서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왜 그럴까 막 이런 하여튼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만 욕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정집니다. 내 부모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거룩하고 행실한 모습을 따라간다면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요. 집에서는 완전히 폭군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거의 99%는 다 교회 떠납니다. 나는 저렇게 이중적인 부모의 밑에 그런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거의 좀 완전 극단이에요. 믿음이 아예 좋든지 아니면 아예 나쁘든지.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자라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교인들에겐 천사인데 우리한테는 완전히 악마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는 상대방의 위험과 가치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를 무시할 때, 내 그 사람을 깔보면서 낮출 때, 그때 여러분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분은 참 나보다 참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등하면 동등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요, 윗사람으로서 자신을 영광을 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응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과 아내를 위로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특별히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그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돌보는 사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팁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놀고 아내는 막 죽자자자 일하는데 그 남편은 온 지 1년이 넘었고 2년이 되고 일할 생각을 안 해요. 난 이런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내 자녀를 보고 내 아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정신 차리면서 일할 건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안 들지? 야,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죠. 또한 아내는 어떻게 되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거나 남편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존중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보다 높아지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호간에 그렇게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오금이 금하는 것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과 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야 돼요. 그게 양육의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공경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5계명은 주인이 종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종의 경우 게으른 것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직장 안에서 상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같이 한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더라도 참 하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종시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무수하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 새 모 교회 그분 설교 들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목사님이 다 있지? 와, 난 힘들더라고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묻지도 마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부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만 맞다는 옳다라는 고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에서는요, 주권자가 불공평하게 행하는 것과 악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주권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 또한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5계명의 은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용기를 위한 약속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해요. 약속이 덧붙여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약속은 장수와 축복과 번성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상하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한 복을 받는데 이것은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도 있지만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부모님한테 잘 되는데 일찍 왜 죽지? 그럼 이 약속이 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복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내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기준을 보면요,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합리하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의 당파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도 진실한 마음과 정말 사랑함과 헌신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정치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란다. 이 한국 땅이 너무 갈라졌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 자기의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너무 갈라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로남불이고 여기도 보도 내로남불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의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을 거둬 가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줬어요. 이걸 잘 간수를 못해요. 이걸 잘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이 그거 도로 가시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때 그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주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고난, 시련, 시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릇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붓는 것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깊이 딱 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딱 채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신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며 나가야 할까, 이것까지 생각하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의 깊이 가운데서 잘 견뎌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남용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가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게까지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